베드로전서 1장 2절 묵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구원은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에 의해 선택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구별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베드로가 찬양의 노래로 편지를 시작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려고 했던 영적 출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구속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월절 절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뿌려졌습니다.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고 우리도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묵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장, 아기가 모유에 대한 식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식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고 성장이 멈춘 상태라면 1절에 열거된 죄 중에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는 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하나님은 산 돌로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전의 일부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성전을 파괴할 방법은 없습니다. 희생, 각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세상에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지닌 나그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절제하며 살았던 삶은 반드시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복종 베드로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시민이 되고 직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 묵상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신자들을 양에 비유했습니다. 양은 온유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 삶의 영역에서 온유함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불신자 남편을 둔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매력이나 잔소리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진정한 영적 아름다움이 지닌 감화력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매력은 사라질 수 있지만 온유하고 안정된 영혼은 부패하여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값비싼 도자기 꽃병을 대하듯이 부드러운 사랑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사랑과 예의를 보여야 한다고 교훈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야고보서 4장이 알려주듯이 모든 지역교회가 평화의 장소는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누구든지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의 삶은 소란을 피우고 세상 사람들과 싸움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온유함과 두려움을 보임으로써 가능합니다. 온유한 증인은 폭력적인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묵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과거에 의해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옛 생활 방식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욱이 인생은 너무 짧아서 불신적인 삶으로 낭비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임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사랑을 보이십시오.
이웃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불같은 시련이 교회에 닥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이 시련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련은 네로 왕제 시절에 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로마 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박해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2구절 묵상입니다.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교회가 겪게 될 종말의 환난과는 별개로 신자들은 세 가지 원수를 직면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세상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는 목자입니다. 양은 억지로 내몰아서는 안 되고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자발적이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타락한 본성,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구주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을 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겸손은 명예로 이어집니다. 교만은 수치심으로 이어집니다. 마귀, 악마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적입니다. 마귀는 장난기 많은 애완동물이 아니라 우리를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를 경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실패와 수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린 믿음으로 사단에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비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드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붉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 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니 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